님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변명하죠. 1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제가 어딜 간다고 하면 저를 죽일 겁니다. 하고 자기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변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해서 4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누워있고 못 가요. 사무엘이 절 죽일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변명했다면 새 역사는 창조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뿔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정말 하나님 되게 자상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가르쳐 주세요.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봤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근데 마음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사울의 버분가는 압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거 혼자 말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했더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7절에 또 가르쳐 주세요. 아니, 사람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10절에 보니까 4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요.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이 자상하게 한 명 한 명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니 아들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또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야 8번째 아들인 다윗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신 가르침 덕분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1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사람 눈에도 그렇게 다윗이 비호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사울처럼 허우대가 멀쩡하고 굉장히 늠름한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준수한 어린아이였죠. 사울보다는 다만 처졌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 가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면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반대로 14절부터는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6장부터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인물들이 대조되거나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사무엘도 자기 때문은 아니지만 사울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시리에 차 있었죠.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사무엘 선생님을 기다릴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한 번에 아각을 죽였을 걸. 수십 가지 생각이 사울의 머릿속을 굉장히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사울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안 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오셔서 일어나라.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하고 내가 가르쳐 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14절에 사울은 뭘 택했는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는 마음에 시달려서 괴로워한다는 뜻이래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번뇌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밤에 너무 잠을 못 자면 본인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대요.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번뇌하게 하는지 어쨌든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오늘 밤에도 혹시 잠을 못 이루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잠을 못 자는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신하 중 한 명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추천해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수금을 잘 탈 줄 알아요. 용기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아이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저는 여기서도 한번 좀 놀랬어요. 저게 사람의 눈에도 보이나?
악령이 든 것도 사람의 눈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당신에게 악령이 있으니까 수금을 좀 탈출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좀 쫓아냅시다 하고 권유를 한 것처럼 다윗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게 눈에 보이나 봐요. 수금이라는 건 연주를 하니까 당연히 눈에 보일 거고, 모르겠어요. 용기, 무용, 구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타인의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저는 조금 와, 그런 게 눈에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같은 일을 두고 사무엘이 어쨌든 실망해서 엎드려져 있고 사울도 실망해서 엎드려져 있을 때 둘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저도 최근에 사실은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던 사역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일순간에 그 사역이 정리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준비된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라서 나름 되게 기쁘고 신나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너무 막 아쉬움 반, 미련 반, 뭔지 모르는 모호한 감정 속에서 되게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돌아보니까 몇 달 동안 주변에 뜬금없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오면서 되게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되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는 마음을 들었고 또 이 구절을 읽을 때 첫 장이라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딱 하는데 그냥 바로 첫 장부터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뿔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완전히 부각되는 장이 17장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수직에 가까운 골짜기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은 고지대에 있었고요. 블레셋이 저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기어 올라오지는 못하고 밑에서 40일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소리만 지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 해석하면 대표 전사래요. 대표 전사가 맞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외모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키는 6규빗 한 뼘, 2m 93cm, 약 3m래요. 노트구를 썼고 그 다음엔 몸에는 비늘 갑옷. 저는 비늘 갑옷해서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그냥 뭐 비늘 쪼가리가 있는 건가? 아니, 작은 쇠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쇠 조각이 막 붙어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57kg나 된 거예요. 다리에는 놋 각반, 그러니까 다리 정강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를 친 건데 그게 그냥 뭐 천이나 뭐 가벼운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놋으로 된 거죠. 어깨 사이에는 또 놋 단창, 그 창날은 1600세겔, 7kg의 창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죠. 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든 자가 엄청난 큰 방패를 들고 앞에서 행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가 지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시피 이 전쟁이 그렇게 화려하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보세요. 외모도 굉장히 장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장착한 무기가 거의 제임스 본드예요. 007. 최신식 무기를 다 장착하고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무장한 골리앗이 사울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외모, 사람이 중심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을 보고 나서 굉장히 쫄았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겉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은 거죠. 하지만 이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그 겉모습에 쫄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뭘 봤어요? 그놈의 행실을 본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저 녀석이 우리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의 중심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13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셋, 형이 지금 3명이 장성한 아이였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15절에 보니까 사울과 자기 집을 왕래하며
사울에게는 왜 갔어요? 수금 타러 갔다 왔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양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 와중에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요.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20절에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갔을 때 골리앗이 늘 하던 그 말을 그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의 말이랑 비슷해요? 아까 했던 자기의 영혼의 단자 요나단이랑 비슷해요. 앞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14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그 당시에 뭐 유행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하는 용어가 굉장히 똑같아요.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녀석이 하나님 믿는 자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되게 비슷한 게 다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47절에 또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누구의 말과 비슷한가요?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말과 16장 26절 47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말이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나중에 18장에 넘어가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가죠. 네가 진짜 싸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32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당장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목동이잖아, 너는. 그는 어려서부터, 근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뭘 보고 있어요?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있어요. 외모를 보고 있어요. 너는 목동이고 너는 어린데 저 용사하고 네가 어떻게 싸우겠니?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대답하는데 3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울은 또 중심을 모르고 38절에 보니까 또 외모를 꾸며주기 시작하는데 자기 군복을 주고 노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39절에 칼도 채워요. 그걸 다 했더니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40절에 저 그냥 갈게요 하고 나가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의 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또 보게 되죠.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또 봤어요. 뭘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또 외모를 봐요. 유유상종이에요.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비슷해요. 외모를 보고 업신여기니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라고 물어요. 이때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중심을 가지고 말하는 말씀이 45절에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수는데 저도 몰랐는데 골리앗 하면 보통 어린이 만화 그림에 그냥 이렇게 모자를 쓴 그림이 있지 투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투구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얼굴을 거의 가렸던 것 같아요. 이마를 또는 코까지 가려서 눈만 나오는 노투구를 썼는데
어디에 맞았죠? 골리앗이? 미간 사이에 맞았다고 하거든요. 요 사이에? 그럼 요 사이에 그 조약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박혀서 튕겨나갔으면 안 죽었겠죠? 띵!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퍽! 하고 그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그 미간 사이에 맞췄다는 건 다윗의 제구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제구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강도. 얼마나 세게 던질 수 있었는지. 누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나간 게 그가 장착한, 골리앗이 장착한 최신식 무기들 앞에서 그 돌멩이가 정말 그를 죽일 수 있는 살인 병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가 그것을 던졌고 하나님이 그 던진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중심을 가지고 그가 싸워서 이긴 것이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이 다윗의 중심을 본 요나단 이야기가 나와요. 1절,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또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 자기 겉옷, 군복, 활, 칼, 띠 이런 걸 준다는 의미는 왕자가 자기의 의복을 내준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 동등하다는 뜻이래요. 너가 목자고 나는 왕자야. 너랑 나랑은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나 너나 똑같아. 네가 왕이 돼도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동안 사울은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18장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를 군대의 장군으로 삼아요. 어쨌든 사울은 눈에 보기에 그가 좋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후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입성을 하게 된 때인가 봐요. 어느 날. 7절에 여자들이 비교하는 소리를 사울이 듣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정말 상처로 다가왔던 거예요.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뭐냐? 이 나라가 그의 차지가 되겠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영이 없을 때에는 별로 시답지 않은 농담도 우리의 심장폐부를 뚫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처를 받은 그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1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날부터 사울은 사람을 주목하고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 잡기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제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지가 단계적으로 뒤에 그려질 텐데요. 처음에는 그냥 번뇌하죠. 번뇌하고 잠을 못 자는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민해요. 그러다가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막 다윗 안 죽일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창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전쟁통에서 금식해 라고 했을 땐 변별력이 한 20% 정도 모자랐다면 급격하게 갈수록 변별력이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다윗을 주목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18장 10절에 여기는 되게 저는 무서웠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는데 힘있게 내렸어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세번역에는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대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도 옛날 같았으면 악령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악령이 힘있게 내렸는지 악령이 안 떠났나 봐요. 사울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는 다윗의 상태와 사울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다윗의 상태부터 저희가 먼저 점검할게요.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지혜롭게 행하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또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30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니라. 점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지혜롭게 행동하나 봐요. 다시 5절로 가보실래요? 18장 5절로 가면은 지혜롭게 행하는데 좀 폭이 좁았어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그냥 자기가 어느 곳이 아니라 그냥 사울이 보내요. 어디를 일을 하라고. 그럼 거기 가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근데 14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요. 보내는 데나 안 보내는 데나 그냥 매사가 그랬나 봐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점점 더 지혜롭게 행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또 붙어서 나와요.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여겼죠? 맞아. 그럴만해. 다윗은 뭐 그 인물이니까 그 장관으로 세울만해. 합당히 여겼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는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합당히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도 좀 다른 일이죠. 근데 30절 보세요. 30절에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귀하게 됐어요.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괜찮아 하던 사람이 우와 정말 좋다, 대단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점점 반응이 드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이 대조되는데요. 사울은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마음속에 평강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또 두려워하는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또 봐요. 그를 두려워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뭐 28절에 이건 이 얘기도 있어요. 자기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도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더욱 두려워함. 사울은 더욱 점점 두려워해서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기로 결정이 되고요. 다윗은 더욱 지혜로워져서 존귀한 사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18장에 대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17절에 드디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놓고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꼼수를 피죠. 적군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딸 메랍을 이용해요. 내가 메랍을 아내로 줄 거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봐.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기고 왔는데 큰딸 메랍을 주려고 하다가 19절에 안 주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번에는 두 번째 딸 누구를 이용해요? 미갈을 이용해요. 마침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또 자기 의도를 내밀어요. 그래서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윗이 몇 개를 가져왔죠? 200개를 가져왔죠. 근데 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또 3번 내밀쳐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의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의 작전은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가는데 19장부터는 이젠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19장 2절에 바로 표명이 돼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다윗을 숨겨놓은 다음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이 일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고 찾아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다윗 네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가 내 아버지와 얘기를 해서 너를 좀 살려주라고 얘기할 테니까 좀 기다려 봐봐 하고 4절 5절은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늘 충성 봉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졌더니 6절에 사울이 뭐라고 맹세해요? 안 죽일게 하고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찾아가서 안 죽이신데 이제 나와라 했는데 9절에 자기가 했던 맹세를 어기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젠 사울의 상태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성으로는 죽이지 말아야지 하는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악령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윗을 돕는 미갈 얘기가 나와요. 집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군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미갈이 눈치채고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 죽을 거예요 하고 창문으로 다윗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이제 꾸며놓은 다음에 다윗을 돕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미갈을 요구하는 다윗이 나오죠.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무슨 조건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 첫사랑, 내 첫 아내 미갈을 좀 데려다 다오 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로 다윗이 이 첫사랑, 첫 부인 미갈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갈의 도움으로 어디로 도망을 갔죠? 20절에 18절에 나오네. 어디로 도망갔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도우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만 보내면 그 전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죠. 사울이 몇 번 보내요, 전령을? 21절에 보니까 다른 전령 보내고요. 또 21절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전령 보내서 3번을 보내요. 근데 3번을 보냈더니 그 전령들이 다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이 직접 자기가 가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23절에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라마나요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막 예언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서 이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야,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냐? 사울이 정말 다윗을 잡으러 간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살고 사울은 예언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예언에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은 다시 라마나요에서 도망해서 20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에 가서 또 자기 하소연을 하자. 야, 니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한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하죠. 아니야, 아버지 맹세했어. 너 안 죽일 거야. 야, 그건 네가 알면 슬퍼할까 봐 너한테만 얘기를 안 하신 거지. 지금 내가 니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다니다 왔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작전 1을 주문을 하죠. 작전 1은 5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될 거야.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내가 숨어 있을게. 6절.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줘.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유인즉슨 온 가족이 거기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제발 좀 다윗 보고 와달라고 형이 청하니까 제가 가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다윗이 그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갔다는 얘기지? 하고 좋게 여기면 그때는 니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평안한 거야. 그런데 만일 니네 아버지가 노하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 그렇게 할게. 내가 왕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똑같이 해보고 우리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게. 그리고 9절에 이런 약속도 해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그걸 너한테 가르쳐 줄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면 화살 신호로 가르쳐 줄 거야. 내가 화살을 멀리 쏴. 그래서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한테 저 멀리 있잖아. 더 멀리 가라. 그럼 너는 멀리 도망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가까이 화살을 쏠 거야. 그러면서 화살 줍는 애한테 야 여기 가까이 있잖아. 이렇게 돌아와봐. 이리 와봐. 이리 돌아오면서 주워와. 그러면 네가 돌아오라는 신호야.
네가 안전하다는 신호니까 우리 이 작전으로 같이 신호를 짜서 있자. 그래서 작전 2개를 짜죠. 이유는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작전 2개를 짜는 이유는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작전 1 개시 들어가요. 첫째 날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26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울 생각에는 뭐 그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나?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왕의 자리에 못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7절에 이튿날 또 다윗이 없자 요나단에게 질문을 하죠. 왜 다윗이 오지 않았지?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 형님이 제사를 지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길래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직감하죠. 다윗이 내가 죽일 줄 알고 도망쳤구만.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요나단이 그 일에 동참을 해. 그러니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성질을 내는 거죠.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을 도와준 게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수치가 됨을 왜 알지 못하냐? 다윗이 있는 동안은 네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야.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지금 사울 생각엔 이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 자기 권력, 눈에 보이는 군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누구란 생각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지금 없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 나라를 유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에 다윗을 위해 슬퍼하며 화를 내서 밖으로 나가서 다윗을 도망시키는 장면이 그 뒤에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서로 입 맞추고 헤어지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어요. 너무 서글펐나 봐요. 그래서 42절에 한 번 더 요나단이 맹세하죠.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우리가 언약하자 하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지만 다윗이 이 맹세에 힘입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챙기고 잘 먹여 살리죠. 2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10년 정도 도망 다녔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어디로 갔죠? 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죠. 1절에 막 어찌해서 혼자 여기 오십니까? 맨날 이제 군대를 끌고 다니는데 지도자가 이제 혼자 온 거죠. 그랬더니 2절에 그거요.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해서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다른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비밀 일이다 하시기로 혼자 왔습니다. 내 부하들과는 이따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둘러대죠. 근데 다윗이 되게 배가 고팠나 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죠. 3절에 보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줘서 먹고 가져가게 하죠. 그러고 보니까 8절에 창이나 칼, 뭐 무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당신이 예전에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그거라도 가지실 거면 가지시든가요. 했더니 그 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하고 그걸 챙기는데 옆에서 에돔 사람 누가 보고 있었어요? 7절에 도액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찜찜하게 생각해요. 근데 찜찜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예상이 적중되죠. 어쨌든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두 번째 어디로 도망가요? 10절에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왜 가드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 잡힐 게 뻔하니까 적군에 있는 곳으로 가면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가드로 갔고 가까워서 갔는지 어쨌든 가드로 갔는데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아기스한테로 도망을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당장 고자질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땅의 왕. 신기하죠? 그 땅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 땅의 왕을 벌써 다윗이라고 칭했을까요?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주인이 사울이 아니라 이미 다윗임을 선포하면서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 골리앗 죽인 장수인데 우리나라에 뭐하러 온 거야? 뭐 엿보러 온 거야? 염탐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13절에 다윗이 두려워서 뭐해요? 미친 채예요.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니까 아기스가 또 뭘 보죠? 겉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신하에게 이르되 이런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내쫓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죠. 하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원수는 누가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로 어디로 숨죠? 아둘람 굴에 숨으니까 형제들이 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당연히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들, 집안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와요. 2절에 보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였는데 몇 명까지 모였어요? 400명.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지금 누가 붙어요? 백성들이 지금 벌써 400명이 붙었는데 혼자서 숨어 다니기도 되게 힘든데 400명을 지금 끌고 다니면서 먹여 살려야 될 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리더가 됐어요. 어쨌든 이 400명을 끌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가 어쩔 수 없어서 모압 미스베로 가는 장면이 3절이에요. 근데 모압 미스베에 가서는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다라고 세 번째 성경에는 나오고요. 거기서 좀 지내려고 했더니 5절에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이방 땅이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에게 잡히겠죠. 좀 더 안락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디 있었어야 돼요? 저는 모압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아기스처럼 가드왕처럼 막 난리치지 않았잖아요. 너 왜 왔어? 나가! 뭐 추방당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었던 것 같은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얄짤없이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헤레스풀이에요. 그래서 9절 보니까 헤레스풀에 들어갔는데 도액이 아비멜렉을 고발하는 장면이 그쪽에 쭉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그는 다윗이에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고 사울에게 고자질 하니까 사울이 쫓아와서 노브로 온 거죠. 쫓아와서 아히멜렉에게 얘기하죠.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짝짝꿍이 돼서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너무 억울한 거죠. 15절에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인데 저한테 그 잘못을 돌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제 사울의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사장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17절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신하들은 변별력이 더 좋아요.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꺼려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18절에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19절에 보니까 성읍의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 나귀 양까지 다 죽이죠. 그날 딱 한 사람이 도망 나왔어요. 누구죠? 아히멜렉의 아들. 20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있자라고 하니까 지금 다윗에게 누가 붙어요? 제사장도 붙어요. 아까 전에 백성도 붙고 제사장도 붙고 다윗도 모르지만 다윗에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왕조가 시작되고 있고 작은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 훈련시키는 첫 단계로 돌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장에 보니까 도망다니는 와중에 어떤 소문이 들려요? 1절에 23장 1절에 그일라라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블레셋이 맨날 치고 약탈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와중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도우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래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지코가 석잔데도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을 하죠. 이렇게 큰 승리를 얻으니까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요? 8절에 사울이 들었죠. 사울이 뭐야? 그일라에 다윗이 있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뭐 도와줬어? 당연히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가지고 그일라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11절에. 근데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줄까요? 아니면 나를 도울까요? 그 일라가 내 편에 있을까요? 사울 편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목숨 걸어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 일라 사람들 일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준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에이씨 괜히 도와줬어.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다 탈취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일라를 떠나는 장면이 13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백성의 수가 늘어나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죠?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요. 더 존경받는 위치로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져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으면 400명이 도망가고 400에서 200명이 되었더라라고 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숨어서 다시 글라에서 날아와서 십광야로 가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이 은밀히 다윗을 찾아와요.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했는데 1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거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윗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이러고 나서 요나단이 누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는지 알지만 다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로 가요. 굉장히 심란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죄의 반열에 섰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자기는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다윗과 함께 가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있는 사울에게로 가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요나단이 자기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와 같이 마지막에 전사를 하죠. 우리도 이런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순간에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서야 될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10사람이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잡힐 뻔해요. 26절에 보니까 급박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산 이쪽에서 도망을 가고 이쪽에서 오고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을 가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포위하고 잡으려고 막 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잡히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령이 와요. 임금님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 땅을 침노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다윗이 있다고는 생각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었는데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니 그래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 번역하면 도피의 바위, 분리하는 바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피시켰다. 사울과 나를 분리시켰다라고 칭했죠. 그리고 엔게디 요새로 가는데 14절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안 잡힌 이유가 나와요. 2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거기에 지배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려고 작정하니까 어디에 숨든지 그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음 한 번만 갈게. 전도사님 넘겨주실래요? 아까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했고 안 넘어가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포인터가 없어요. 네, 그거 포인터예요. 죄송해요. 그냥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안 넘어가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어쨌든 계속해서 인물을 비교하죠.
저는 여기서 이번 주에 저하고 집사님들하고 이거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한번 그냥 복습할까요? 처음에 노베 갔죠? 아이멜렉 있었죠? 가드에 가서 미친 척 했죠? 아둘람에서 400명 붙었어요. 모압으로 건너갔더니 선지자 가시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헤레스풀에 숨었더니 아비아달이 쫓아왔고요. 그일라에 갔더니 400이 6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십광야 숲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와서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마온강야에서 정말 잡힐 뻔했는데 거기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셀라 하마 느곳에서 살아남은 장면. 그리고 엔게디로 갔다가 바란강야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지혜로워지죠. 점점 사람들에게 사랑받죠. 누구처럼?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는 지혜와 크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만 사랑스러워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아까처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위장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엔 악령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악령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뭘 주목하게 돼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 통제력이 상실되고 벼룩 잡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오늘 밤에 잘 자는지, 힘들고 번뇌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는지 외모를 보는지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한 주를 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도사님 10분에 만날까요? 12시? 네, 12시 10분에 3강 하도록 하겠습니다.